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의 말씀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현관문을 탁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성탄트리, 그죠? 반짝반짝반짝반짝 예쁘죠? 멋있죠? 예.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고 만드느라고 얼마나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탄 추리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만 딱 세워놓으면 아름답습니까? 뻘쭘합니까? 기둥만 딱 세워놓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둥에 가지가 붙고, 그죠? 잎사귀를 다 세우고, 또 거기에 장식을 하고, 동그란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에 달 뜬대요, 달. 그래서 그 동그란 이 볼이 있잖아요. 거기에 뒤에는 배경이 반짝반짝하고, 안에는 그 반짝반짝한 불이 안 보이고, 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떠 있잖아요. 그걸 달이라고 그러는데요, 달. 그런데 여러분, 그 장식구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등이 착착착 반짝반짝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 기능과 그 역할을 할 때 전체로 보니까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특별히 2025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 위치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고 멋진 우리 사랑마을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멋지게 세우시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혼자서 기둥 하나만 가지고 세워질 수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막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성막이 만들어져라 라고 하면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으로만.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실 때 땅에 성막이 만들어져라 말씀하면 즉각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설계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서 그 성막을 만들었나요? 아니요. 설계도를 가진 모세조차도 혼자서 그걸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여러 명을 불렀어요. 여기 오홀리압과 부살렐만 부른 게 아니에요. 성막을 만드는 여러 사람들을 함께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충성하고 행할 때 온전한 성막이 만들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막이 다 만들어져서 전체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기둥들이, 성막에 보면 이게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기둥만으로 세워질 수 없고 옆에서 버팀목이 있습니다. 또 밑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 그 기둥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없이는 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사람이 없이는 나 혼자서는 견고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거기에 휘장들이 있습니다. 휘장들. 휘장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골격이 있을 때 휘장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휘장이 너무나, 그 장식의 휘장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장식이 됐어요. 그런데 그 혼자서, 휘장 혼자서 공중에 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 골격이 있을 때 휘장이 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나를 세우는 은혜입니다. 우리 좀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나를 세우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서지 못하고 여러분 각 사람이 혼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 위치에서 배치해서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셔서 배치해 놓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견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나를 세우는 은혜입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절대 혼자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러 지체가 함께 모여있는 몸이다. 할렐루야. 한 몸이다. 할렐루야. 여러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다. 할렐루야. 예,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몸의 그 위치에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에 합당한 각자의 그 위치에 충성한 만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칭찬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의 그 가문 가운데 다윗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 자자손손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치된 그 위치에서 충성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주 명백하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인지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여러분,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예.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일들은요, 집사든 장로든 여러분 교사든 운전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책임과 그 일을 맡길 때는
거룩한 일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거룩한 일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사람이 적성이 맞으니까, 그 사람이 일할 만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지식이 있으니까, 학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네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 일을 해줘야 되겠다. 나는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아들아, 나는 그 일을 너에게 맡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하나님께서 보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손, 그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을 향해서 펼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거 해야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는 그 일은요, 좋은 일꾼의 일이 아닙니다. 의무감이 아니에요. 또는 적성감도 아니에요. 자신감도 아니고. 내가 그 적성이 맞으니까, 맞아, 그 일은 내 일이네. 내 적성이 딱 맞아, 그 일이. 이것도 역시나 좋은 일꾼의 자세가 아닙니다. 좋은 일꾼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서 그 일을 맡기셨다.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적성이 맞아서 그 일을 한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일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지명하여서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 사명감으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감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였으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고,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 내게 일을 맡겨주신, 나를 지명하여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어찌하든지 그 일을 해라, 알아서.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 든든하게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예, 이거예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혜도 부어주시고 총명도 부어주시고 지식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재능도 부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좋은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 부분에 재능이 없는데, 난 못해요. 좋은 일꾼 아닙니다. 또는 그 반대로, 나는 그 일에 적성이고 재능이 있어요. 그래요. 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좋은 일꾼 아닙니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한다면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자기 능력, 자기 재능, 천연적인 자연적인 자기 재능과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 5,000명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와, 대단한 달변가요, 연설가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와, 저 사람 평범한 사람이고 어부가 아니냐. 어부.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사실은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학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재간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말하는 재간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거기서 배울 수 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서 이와 같이 하게 하셨구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약함 중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예, 약함 중에 강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나 그거 못하는데요, 재능이 없어서. 이것도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그건 내게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 잘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좋은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부요자로 지명하여 불렸다면 부요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뭔가 내가 선한 사업의 부요자가 돼야 되니까 열심히 재물을 모아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셨으니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길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 새로운 차원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여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 충성이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지금 식당을 건축하잖아요. 거기 건축 담당하는 그 실장님이 있습니다. 그 감독하시는 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시킬 때 제일 힘듭니까? 그래서 거기 토목공사도 하고, 밑에 토목공사죠. 그 다음에 철골조 탁 세우고, 그 다음에 안에 실내 내벽을 탁 하잖아요. 목수를 데리고 이렇게 탁 합니다. 하시는 분들. 근데 어떤 분이 일을 시킬 때 제일 힘듭니까? 라고 했더니 의외의 대답을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좀 일이 어설픈 사람, 이 사람이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에 어설프고 일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시키는 대로 잘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일이 잘하는 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그 일에 능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아주 잘해요. 전문가야.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맞는데 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도를 따라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시작하는데 한 사람은 설계도를 따라서 일이 좀 부족하지만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시키는 대로 물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축축축 쌓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편에서는 전문가야, 잘한대, 스스로 나는 이거 잘하는데 내가 이거 많이 해봤어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설계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중앙에 만나서 탁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뜯어야 된대요. 다시 뜯어야 된대. 그러니까 뜯는 그 시간 낭비요. 뜯을 때 그 재료 다시 새로운 재료 해야 되는 재료 낭비요. 재료를 다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인건비 손해보고 한두 가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 좋은 일꾼은 설계도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일꾼이 제일 좋은 일꾼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예,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3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때 아주 좋은 일꾼의 대표로 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생각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존귀의 자리에 앉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일꾼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을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직분에 일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감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충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되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